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렸을 때 짐작하셨겠지만 선악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이끌어 들이면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었는데 이 선악과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 하는 금지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9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셔서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와 생명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까닭이 뭘까요? 거기에는 깊은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선악과에 담긴 신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주인을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의해서 온 세상 만물이 지어졌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의 주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닫고 발견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의 권한을 넘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먹을 수 있고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 처음 등록하는 분들을 새가족 교육이 끝나고 나면 2주간에 걸쳐서 구원의 확신반이라고 하는 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동안의 신앙을 정리하고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더듬어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할 때 맨 처음에 제가 그 구원의 확신만에 들어오는 분은 누구든지 관계없이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는 함께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더듬어 가면서 탐색해 가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추측하게 하고 짐작하게 해서 써보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에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겠다 하는 것을 순위대로 써 내려갑니다. 제가 그 한국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성구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성경에는 이런 단어들이 순위별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된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겠지만 하나님에 관한 명칭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 여호와 이런 하나님을 가리키는 모든 단어들을 전부 합산해 보면 약 15,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돈, 부와 재물이라는 걸 합쳐서 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무려 3,2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입니다. 불의, 악 이런 단어를 합쳐서 약 1,000번 이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700번 정도. 그 다음에는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350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돈, 부, 재물. 하나님을 세상에서 빼버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빼어버리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돈이 내 인생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인데 죄에 우리들은 무너지게 되고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사랑이라는 단어 또는 믿음이나 구원이나 의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도 역시 사랑을 얘기하고 자기 믿음을 얘기하고 자기 의를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참된 구원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의도 아니죠. 이미 죄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 사랑이에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참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온전한 의가 아니라 자기 의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 인생은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된 인생은 곧 죄에 물들어 버리고, 죄에 물든 인생이 만드는 사랑과 의와 믿음과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변질되고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에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거죠. 죄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의는 하나님의 의로 바뀌게 되고,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만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영적 체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걸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처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탐욕이 자기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죄로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이 땅에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가치들이 다 변질되고 왜곡되고 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라. 여러분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너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을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 혹시 하나님을 빼버린, 세상에 있는 재물과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빨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만이 우리는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과 참된 믿음과 바른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판단하지 말라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떻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 가운데 나누어 주신 속성이 있고 나누어 주지 않으신 속성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 또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지신, 하나님만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 공유적 속성인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비공유적 속성인데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눠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의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선인지 악인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늘 부족하고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족한 지식과 부족한 지혜와 상대적인 견해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볼 때는 최상의 선택과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돕는 배필,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담아주셔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까닭은 판단하지 말고 내가 만난 그 모든 상대와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인하여 온전한 사랑을 하기보다는 늘 판단하고 늘 정죄하고 우리들이 늘 시비를 가리면서 오히려 자기 의와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선악과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가진 부족하고 상대적인 지식과 견해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신 사랑의 속성, 돕는 정신으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선악과에 담겨있는 의미, 그거는 순종하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경 전체를 요약하는 책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부터 후반부로 내려가면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의를 내리고 요약을 해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온갖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할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즐겨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축복은 어떻게 우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성경에 원리가 있는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배에 그물 던지고 바다에서 고기를 낚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새벽이 돼서 그들이 그물을 씻기 위해서 육지로 나오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여러분, 바닷가의 전문가는 이 어부인 이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될 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그물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채워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워 두시고 금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 아니라 이 말에 순종할 때 너희들에게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내가 예비해 놓은 모든 복이 너희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설교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사랑만 하고 내가 너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에 순종할 때 만 가지 은혜와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설교 말씀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선악과를 통해서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금지 명령과 함께 첫 번째 설교 말씀으로 주신 강한 메시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사랑을 다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